7월 한 달 캠핑 인 더 나이트라는 주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캠핑의 장소를 다니면서 인생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캠핑할 장소는 느보산입니다. 이 느보산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좀 무거울 수는 있는 주제인데요,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여행을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가족이나 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함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준비됐던 그 여행의 기간이 모두 끝난 뒤에 우리는 이제 여행의 마지막 날 그 숙소에서 체크아웃을 하게 되죠. 머물렀던 숙소에서 이제 숙박료를 다 계산하고 이제 그 숙소를 떠나는 겁니다. 여행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는 것이 이 체크아웃입니다. 이 한 호텔 프런트에서 고객이 체크아웃하러 이제 나오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호텔 정말 엉망이에요. 밤새 30분마다 누가 벽을 크게 쳐서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불평을 하고 체크아웃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이제 프런트에서 직원이 너무 죄송합니다, 사과를 하게 되었어요. 또 다른 고객이 와서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호텔 정말 너무 엉망이에요. 글쎄 옆방에서 코 고는 사람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제가 30분마다 벽 치지 않고서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하고서 체크아웃하고 떠나갔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즐거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행의 순간에 서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 있다면 이 체크아웃 시간이 아닐까 해요. 이 여행이 조금만 더 진행됐으면 하는데 이제 체크아웃하고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여행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행이 조금 더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체크아웃 해야 되는,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시간을 반드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생의 체크아웃, 죽음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은 모세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안전하게 이끌고 온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백성들이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하고 함께했던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모세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던 이 최고의 인생을 살았는데요, 그런 최고의 인생을 살았던 모세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했을까? 그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비스가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느보산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느보산이 어떤 산이냐면 이 모압 땅 아바림 산맥 중에서 최고로 높은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 가운데 가장 높은 봉우리를 이제 비스가라고 부르는데요,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그 가장 높은 곳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내 눈으로 보도록 했으나 너는 강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자 여호와의 종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 모압 땅에서 죽어 모압 땅 반대편 골짜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죽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이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저 땅을 바라는 보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아쉬운 순간이죠.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바로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오게 되었는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 맞은편에서 마지막 인생의 죽음을 마무리해야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사실은 모세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실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중에 한 번은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반석 앞에 지팡이를 들고 서서 말해라. 그러면 물을 그 바위가 낼 것이다. 물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서 무언가 그의 마음이 조금 상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이 바위를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물을 주셨지만 모세의 이 행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동, 또 하나님의 거룩을 가리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모세의 이 실수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쉽기는 하지만 이 모세의 실수 하나로 인해서 모세의 인생 전체가 다 실패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선포를 해요. 여러분,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순종으로 잘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느보산으로 올라와라 했을 때 그 느보산까지 순종하며 갔던 모세의 삶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 느보산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체크아웃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인생에 대한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열린새 신자예배 기분 좋게 왔는데 갑자기 죽음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조금 당황스러우시죠? 그런데요, 죽음은 정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 의미, 가치, 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경험하는 이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다시는 우리는 이 삶으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죽고 나서 죽음을 준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우리는 인생의 이 죽음의 관문을 반드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교회에서 96세 되신 할머니께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신 겁니다. 열심히 하셨고요, 할머니가 이 성경 공부반에서 좋은 성적을 얻게 되신 거예요. 늘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셨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셔서 모든 질문에 이 척척 답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셨던 분들이 아우, 할머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물었더니 할머니께서 이제 그런 답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금 벼락치기 하고 있는 거야. 살아있을 때 인생의 그 죽음의 준비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쉽게 말을 꺼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이제 할머님을 이제 만나게 되셨는데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해 드렸고 그 예수님을 믿어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할머니, 저희 천국에서 꼭 만나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응, 알았어. 너도 빨리 와. 여러분, 천국에 빨리 가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그렇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기도 한 약간 이 애매한 감정. 우리는 지금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죽음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특징이 있어요. 이 죽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죽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죽음은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개별적으로 반드시 모든 사람의 순간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을요 그냥 쉽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모든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도 언젠간 반드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죽음을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죽음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더욱이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 이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느냐, 그리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죽음 앞에서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바라볼 때 내가 피조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구나,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40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소리가 명령한다. 외치라. 그래서 내가 말했다.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모든 사람은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여러분, 인생을 100년 가까이 살아오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 표현을 자주 하시죠. 인생이 쏜 화살과 같다라는 표현을 하세요.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빠르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은 들에 핀 풀과 꽃과 같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그 풀이 시들고 지는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마무리되는 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피조물은 이런 의미입니다. 유한한 존재이며 끝이 있는 존재라는 의미인 겁니다. 내가 피조물이다라고 인식하는 것은 내가 유한한 존재이구나, 내 삶이 반드시 끝이 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은요, 내가 만들어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시간 위에서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그 숨결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마무리하는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들판의 꽃과 같이 시드는 그때가 반드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거죠. 내가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무리한다는 것은요, 어떤 부분의 끝에 부분,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진행되어 왔던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잘 완결한다라는 의미가 이 마무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화가가 어떤 그림을 그릴 때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할 때 그 아름다운 작품이 그 마지막 작업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을 종합하고 잘 완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무리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세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마무리를 정말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으로 마무리하냐면 순종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느보산에 올라와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을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마지막 순간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서게 되었고요, 마지막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순간에 이제 내 집에 올라오지 않겠니? 하늘나라로 초청하셨을 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에도 순종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순종이요, 평소의 삶에서는 그냥 늘 불순종하다가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요, 일평생이 늘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하루하루의 시간의 순종이 인생의 마지막 날의 순종에까지도 모세의 삶이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마무리할 때 그것이 모여져서 내 인생의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죽음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축소판이 오늘 이 하루입니다.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깨어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잠자리에 머무는 것은 인생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럼 여러분, 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요, 매일 탄생과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탄생에서 죽음으로 가는 그 여정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전체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후회하지 않는 하루로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을 때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었어 우리는 그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되돌아보았을 때 사랑하는 하루였어라고 이 하루를 살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전체가 사랑으로 채워진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행복과 기쁨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전체가 그렇게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죽음을 직면한다라는 것은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준비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늘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서툴러요. 마치 미숙한 어떤 어린아이처럼 뭔가 일을 맡을 때 능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떨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내기도 하고 뭔가 완벽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러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더욱 필요한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설프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시는 위대하신 창조주의 손길이 우리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피아노를 사랑하는 이 5살 꼬마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뚱땅뚱땅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데, 이 아이가 유일하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이 젓가락 행진곡이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주 유명한 이탈리아 피아니스트의 그 공연 가운데
이 아이를 데려갑니다. 아이가 공연장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그 무대 위에서 그랜드 피아노가 멋지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도 모르게 그 커튼 밑으로 숨어 들어가서 그 피아노 위에 그냥 앉아버려요. 그리고 집에서 늘 하던 것처럼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때마침 커튼이 올라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깜짝 놀랐죠. 어린아이가 띵땡똥 이렇게 연주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사람들의 이제 눈길을 느껴서 겁이 나서 이제 막 도망가려고 할 때 갑자기 이 아이에서 커다란 손이 이 아이를 붙잡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자그마한 이 아이의 손에 커다란 손이 머물게 됩니다. 바로 이 공연의 주인공인 그 피아니스트가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꼬마에게 귓속말로 꼬마야 계속 연주하렴 이러고 말을 한 겁니다. 이 아이가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젓가락 행진곡을 계속 연주해 나갈 때 이 박자에 맞춰서 이 피아니스트가 베토벤 교향곡의 한 토막을 연주를 붙여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피아니스트의 요청에 따라서 오케스트라가 같이 하나 둘 참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목관악기가 들어오게 되고 금관악기가 들어오게 되고 타악악기까지 들어오면서 변변찮은 아이의 자그마한 연주로 시작되었던 것이 정말로 웅장한 베토벤 교향곡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으면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숙하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주의 위대한 손길이 내 인생 가운데 머물기 시작하면 마치 그 대가의 손이 조그만 그 어린아이의 손 위에 덮여진 것처럼, 그래서 아름다운 연주가 시작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조물인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유한하다고 느끼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시작할 때 그런 기적의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채워져 나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가장 놀라운 은혜의 삶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이 하루하루가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아름다운 자세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실제로 고민하는 문제는요, 죽음 이후에 대한 걱정이에요. 죽음 이후가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죽음 자체를 공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죽음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 죽음이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에서는 이 죽음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면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허무주의 또는 쾌락주의가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우울하고 의미 없게 받아들여서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를 나타낼 수밖에 없고, 또는 인생의 마지막 이후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저 내 인생을 내가 즐길 수 있는 모든 쾌락으로 채워야 돼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을 선택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허무주의든 쾌락주의든 이런 극단적인 태도는 우리 인생에 절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첫 번째 부류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으로 모든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되는 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바르게 선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의 시간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을 준비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피조물이
과연 죽음 이후에 창조주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살아있을 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죽고 나서는 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절대로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호흡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게 유일한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해 내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는 연약한 피조물이지만 부족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존재다라고 여겨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살아있을 때 가지고 죽음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직면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찾아온다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가운데 본 회퍼라는 목사님, 이 신학자는요,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 나치에 의해서 그의 인생이 마지막 마무리가 될 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죽음은 마지막처럼 보이지만 사실 생명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생명의 시작임을 알기에 그것을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란 분이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비유적으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이 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의 자궁 안에 이란선 쌍둥이가 서로 대화 나누는 것을 이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쓴 겁니다.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두 남매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말했습니다. 난 말이지 태어난 후에도 삶이 있다고 믿어. 오빠는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야,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여기는 어두워도 따뜻해. 또 우리를 먹여주고 살려주는 이 탯줄만 불뜨고 있으면 딴 일을 할 필요도 없다고. 여동생이 굽히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 깜깜한 곳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어딘가 다른 곳 말이야. 마음껏 움직일 수 있고 환한 빛이 비추는 곳이 반드시 있을 거야. 그렇지만 여동생은 쌍둥이 오빠를 설득시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여동생이 또 말했습니다. 말해줄 게 또 있어. 오빠는 안 믿겠지만 말이야. 난 엄마가 있다고 생각해. 쌍둥이 오빠는 무척 화가 났습니다. 엄마라고? 그는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난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도 그렇고. 어떤 놈이 그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여기가 전부라니까. 왜 늘 그 이상을 바라보는 거지? 이곳도 알고 보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니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하도록 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기는 이 세상에 대해서, 엄마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그 영광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적인 피조물의 삶을 살지만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시간으로, 생명으로 우리는 반드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선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에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세요. 내가 감히 할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생 곳곳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선물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선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 죽음이라는 선물은요,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의 포장지를 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마지막 선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모세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인생의 마지막 때 그 느보산에 순종하여 올라갔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모세와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하루하루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갈 때,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올 죽음을 기쁨으로 우리는 맞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어서 와라 죽음이여, 이 죽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루가 기쁜 겁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이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루를 하나님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과 꼭 마무리할 수 있는 그때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캠핑했던 이 한 달의 시간 동안에 오늘 마지막 이 시간, 하나님께서 체크아웃 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죽음에 대한 이 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크아웃,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체크아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하루의 마무리가 너무 힘드신 분이 계시거나, 또는 실제로 죽음이라는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무너져 내린 분이 계시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7월 한 달 동안 캠핑 인 더 나이트, 하나님과 함께 캠핑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말씀을 모닥불 위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닥불 근처에서 우리는 인생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루하루가 마치 죽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조물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어설프고 미숙하고 실수투성인 내 삶이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이 연주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란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실제로 죽음의 문제 앞에서 가족의 병환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오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시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